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은혜 받자. 계속 지금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가 하나님을 만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가 하나님을 만난다.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손을 꼽으라 그러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놀라운 은혜와 경험들이 쌓여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기도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왜 기도할 수밖에 없냐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기도해 주셔서 오셨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도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의 정통적인 삶에서도 기도를 말하고 있고 어떤 종교도 기도를 말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특별히 기도의 삶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기도의 삶이 달라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로 먼저 오셨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기도의 삶과 본질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자신을 속였어요. 엄격하게 따지면 자신을 속인 거예요. 형은 피부에 털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아마 그때 당시에 보면은 이런 돋보기 안경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털을 붙여서 아버지가 얼굴을 직접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만져보니까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에서와 같이 털이 편해요. 아버지를 속였는데 사실은 자기 자신을 속인 거예요. 이런 그가 아버지로부터 기도를 받고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하여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집에서 약 85km 정도 갔을 때에 한 며칠 정도 걸렸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도망하는 야곱에게, 죄를 짓고 자신을 속인 그 야곱에게 꿈으로 통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은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하고 그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꾼 것이죠. 오늘 보니까 야곱이 꿈을 꾸었는데 세 가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닥다리를 보았어요. 그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천사들이 주님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야기로 바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닥다리는 뭐냐? 야곱이 꿈에서 본 그 첫 번째 사닥다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올라갈 수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응답이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그 꿈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기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본 것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사다락다리 위에서 하는 걸 보았어요. 그 천사들은 바로 야곱의 기도를 올려가고 하나님의 응답되어진 기도를 가져오더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이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가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것을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다시 가져오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그러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야곱은 도망쳐서 왔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를 먼저 찾아주셔서 사랑하는 야곱아, 너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응답해 주마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야곱이 본 것은 사닥다리를 보고 난 후에 천사들을 보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셨은 걸 보셨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서서 서 계시더라 이거예요. 서서 야곱을 보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야곱아,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인데 스스로 있는 자다, 살아있는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창세기 28장 13절에서부터 15절에 말씀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어떤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있는가? 그 첫 번째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계승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딘과 헷 족속 엘로노 딸 바스만을 아내로 맞이하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계속해서 창세기 28장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에서가 본적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적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야의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합니다. 에서의 부인들 즉 이삭과 이삭의 며느리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고 기쁨을 주지 못했다. 무슨 근심이길래 부모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을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 때문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 하나님으로 가는 것은 에서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가정을 꾸리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원했습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혼하고 살아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으로 가정이 꾸려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꾸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결혼이 뭡니까? 직장을 가지는 게 무엇이에요? 직업이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심이 살아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야곱이 죄를 범죄하고 도망갔지만은 그가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그래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다, 나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지만 그래도 아버지 말씀대로 신앙으로 살아야지 하는 그 자그마한 불씨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땅에서 있는 여자들과 결혼하지 아니하고 거의 800km 떨어진 곳으로 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때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야곱에게 사랑하는 야곱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언약을 내가 너에게 이끌어 주마. 그 선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함으로써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언약자가 되는 복을 받았어요.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야곱은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영원한 교회, 하나님의 신부, 성도를 가리켜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이 죄를 짓고 도망하고 야곱이 속였지만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계승자의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지금이냐? 이때 주님 말씀하기를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는 관심을 두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은 회복이 있지만 사람의 능력과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의 언약의 계승자로 이 야곱에게 인치심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누워있는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야곱의 후손에게 대대로 이어질 것이며 이 땅에 야곱의 후손들이 티끌처럼 많아지며 이 땅이 복이 된다라고 두 번째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적각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그 땅이 너에게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땅은 결국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지금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는 한 가지 예로 이제 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 땅에 대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6일 동안의 일을 그 땅을 사용했으면 7일째는 땅을 사용하지 말아라. 하루를 쉬도록 만들어줘요. 그리고 6년 동안의 땅을 사용했으면 7년째 또 1년 동안의
땅을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7년에 이 6년에 1년 7년이잖아요. 그것을 7번 하게 되면 49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50년을 희년이라고, 주빌리, 영어로는 주빌리, 희년이라고 명명하면서 원래 주인에게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요.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데 그 땅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더라도 옛날에 원래 이 땅의 주인이 내 친구였다면 그 땅을 그냥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주면서 1불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정책을 세계에 있는 어느 나라가 10분의 1만 하더라도 그 나라는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나라도 이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것을 조금 더 제가 정치 경제 학자는 아니지만은 그냥 조금 한번 해석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땅을 주신다 말씀하셨고 결국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 땅에 대해서 지파별로 가족별로 전부 다 분배를 해서 나눌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땅을 나누어 준다라는 거예요.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땅을 받은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되 6일 동안은 그 땅을 사용하고 7일째는 쉬고 만들고 6년 동안은 그 땅을 사용하고 7년째 쉬게 만들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여기서 일명 조금 정치 경제학 공학적으로 말하는 시장 경제주의가 여기에 있어요. 자기가 받은 땅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소득이 많아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소출을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소출을 얻었을 때에 반드시 주인이 가져가지만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은 바치고 그리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와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물질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누어 주라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예요. 굳이 말한다면 나누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나누는데 똑같이 나누는 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소득이 생기질 않으니까 사람이 게을러 빠져요. 그런데 시장경제주의만 계속적으로 하면은 절대 공짜로 주는 사람이 잘 없어요. 한 가지 예로 보십시다. 하루 보세요. 하루 일을 하지 않는 하루 땅을 쉬는 것은 또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요. 6년을 일하고 7년째의 땅을 가만히 두라고 하는 것은요. 농사꾼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요사이는 농사가 주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래도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블루베리도 있고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블루베리가 우리 여기 밴쿠버 지역에는 생산이 많이 되는데 순간적으로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 많은 블루베리를 사람들이 어떻게 다 따나? 순간적인 고민을 했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어느 날 이 에버스포드 미션을 지나가다 보니까 블루베리 사이에 무슨 기계나무가 있는데 그 기계나무 가면서 블루베리를 다 따버리더라고요. 들어가지고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 위로 가면서 막 기계가 털어버리니까 뚝뚝 떨어져가 밑으로 툭 떨어져가지고는 봉지에다가 우리 봉지라 그래요. 그거를 비늘에다가 탁 잡아 위로 탁 올라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인이 옆에 이래 서 있다가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남편은 운전을 가지고 뚜락 가고 옆에 부인이 서가지고 있다가 올라오니까 더 붙이가지고 절로 쭉 가.
그리고 나중에 저 끝에 가가지고는 사람들이 들고 가는 것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캐나다 얼마나 오지 않았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기 가면은 농사꾼 집에 기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밀을 실을. 처음에는 그런 집이 있냐고.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비행기로 씨를 뿌려요. 자기 집 앞에 기차가 들어와요. 엄청난 밀을 기계로 생산해가지고 그 기차에다 실어서 밴쿠버까지 오는 거예요. 크든 적든 보세요. 6년 일하고 7년째 가만히 둔다. 그 엄청난 땅을 가만히 둔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쉽지 않아요. 그다가 더더욱이 어려운 것은요, 사과나무다, 포도나무다, 감람나무다, 풀류나무다, 나무가 있는데 가만히 둬도 7년째는 다 달려요. 사과가 달립니다. 포도가 달립니다. 감이 달려요. 풀류나무에 풀류가 달립니다. 열매가 달려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달립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7년째는 그거 네가 하나라도 건드리지 마라. 내 거예요. 내 땅이에요. 내 나무예요. 내가 마음대로 따는데 왜 건드리지를 못합니까? 하나님은 건드리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그래도 그 말씀 순종해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옆집에 닭돌이가 농사를 하다가 팍 날려버렸어요. 제가 그 땅을 사버렸어요.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내 땅이 점점점 커진 거예요. 그런데 7년 7번을 지나가 보니까 50년 되니까 갑돌이도 줘야 되고 실제 다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엄청 돈 들여서 내가 땅을 다 가졌는데 다시 다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돌려주겠어요?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땅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원리는 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그 땅을 통해서 복의 개념인 희는 정말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기쁨을 가지는 게 뭔지를 땅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이어서 계속 나옵니다. 세 번째,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14절에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미 이 도망자 야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영원히 복을 주겠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이미 다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기도가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네 번째로 말씀합니다.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 한다.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것이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이후에 야곱이 꿈을 깼어요. 꿈에서 세 가지를 보고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데 깨어나자마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는 즉시 그 자리에 있던 돌들을 가지고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스스로 외쳤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구하자. 자, 보니까 이제 루스라고 하는 이 동네 이름을 베델로 바꾸면서 오늘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서원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야곱이 무엇을 기도했나 이거예요. 구했다 이 말이에요. 한국의 걸그룹 카라, 저는 잘 몰라요. 출신의 가수, 나이가 28살인데 이름이 구하라예요. 구하라. 내가 오늘 성경의 말씀은 제목이 구하라거든요. 이름이 구하라예요. 이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집에서 극단적인, 요새는 자살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극단적인 선택이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같은 멤버였던 가수 25세인 설리, 본명은 최진리예요. 지난달 14일에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42일 만에 구하라가 같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구하라는 하루 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다가 잘자라는 글과 함께 잘자라는 말이죠.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사진을 찍고 셀프 사진을 찍고 남겼어요. 최진리, 구하라, 성공한 연예인 가수들이에요. 저는 이름들이 너무 좋습니다. 설리의 본 이름은 최진리예요. 그녀 이름대로 진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했을까? 또한 구하라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구하라 본명, 그러니까 구하라 본명이 구하라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종교는 무종교예요. 아버지가 뭐 그렇게 지었겠죠. 저는 장씨기 때문에 장하라 이렇게 지을 수가 없잖아요. 구씨니까 구하라 이렇게 지은 거예요. 구하라, 두드리. 두씨는 두드리라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성공했지만 여러 일들이 겪을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했다. 그 이름대로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야곱은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후에 꿈속에서입니다. 꿈속에서 그림을 보았고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깨어나서 바로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자기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자신도 속이고 도망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면서도 찬송하고 찬양하면서도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너무 하나님의 임재가 강했기 때문에 자기가 베고 있었던 이 돌을 정리해서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소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말이지. 무엇을 구했는가? 이미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습니다만은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컨펌하고 싶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늘 동행해달라고 동행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19절에 20절이죠.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 20절만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그 다음에 21절에 오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니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달라고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무척 좋아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세요. 야, 놀라운 고백입니다. 전에 제가 몇 번을 좀 이야기를 드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여기 우리 한인교회가 건물을 짓고 막 부흥이 됐다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막 서로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경찰이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건물을 질 때에 상당한 물질을 들인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영어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앞 마당에서 자기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헌금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미쳤지 그랬다고. 그러니까 RCMP가 지나가다가 가쳤지 그랬다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잘 몰라요. 다시 설명할까요? 이 할머니는 영어를 못하는 분이에요. 내가 미쳤지 그러니까 RCMP가 지나가면서 가쳤지. 할머니가 영어를 조금 하긴 하는데 이 할머니가 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다는 걸 경찰도 다 알았어요. 조사를 통해서. 그 할머니가 교회 앞에서 울고 막 그렇게 미쳤지. 영어를 이 교회는 자기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마이처치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미처치 목적격을 썼다 이거예요. 미처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잘못됐다고. 너 처치도 아니고 나 처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설명할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는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돌을 쌓고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미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문이로다. 따라합시다. 여기서 집은 하나님의 집은 기도의 집이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지금 야곱은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늘로 연결되는 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건 쉽게 말하면 내가 여기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신앙을 잃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할렐루야. 마지막은 네 번째,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도망가고 있는 신세니까.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철저하게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렐루야.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철저히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 이거예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 제가 금요일 날 그냥 이야기로만 했는데 혹시나 싶어서 사진을 가져왔어요. 사진 2개를 같이 좀 띄워주세요. 이게 뭐냐면요, 한 달 전에 미국이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올려줬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이 표적인 테러리스트만 제거하는 미사일 일명 닌자 폭탄인데요. 정확한 이름은 헬파이어 R-9X. 길이는 5피트, 152.4cm, 무게는 100파운드, 한 45.4kg인데 이것은 기존 헬파이어 여러 폭탄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 주위를 그냥 완전히 박살내는 건데 이것은 그런 게 아니고
어떤 표적물에 대해서만 칼이 나가가지고 그 당사자를 없애는 거예요. 올해 1월 달에 이것을 사용했고요. 2017년 2월 달에도 한 번 사용했다는 거예요. 전체로 5번을 사용했어요. 특별히 이것을 이번에 공개한 것은 여러 사람들의 분석에 의하면 김정은이가 자꾸 까보니까 너 좀 조용히 있어라 그런 뜻이었대요. 조금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이 한 대가 엄청난 돈이 들어간대요. 모든 컴퓨터 최고의 기술 다 들어있는데 포탄을 만약에 저를 제거하고 싶어서 저 미국에서 포탄을 탁 누르면 저기 쉬 날라오는데 저를 막으려고 막 우리 교인들이 모두 폭탄을 쏟고 컴퓨터 쏴도 다 피한다는 거예요. 저걸 막을 수 있는 이 세상이 없대. 싹 다 피하고는 싹 들어와가지고 나만 탁 없애버린대. 그런 무기래. 굉장한 무기래.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뭡니까? E.M. 바우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다른 모든 것이 실패해도 기도는 실패가 없다.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기도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고 큰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성도들을 구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기도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죠. 밤모섬에 있었던 요한은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 항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아가지고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라 라고 말해요. 천사가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는데 항로를 가지고 응답을 받아서 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다.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는 강력한 무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26절 29절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닌자 폭탄도 미사일도 사람의 육신은 죽일 수 있어도 영은 죽이지를 못한다. 영을 죽이지 못한다는 것은요, 그 강력한 무기도 마귀를 쫓아내지를 못해요. 그러나 기도는 마귀를 그 영을 이길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을 이제 서서히 정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잖아요. 기도하는 성도 되십시오. 기도하는 교회 되십시오. 기도하는 목사 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야곱은 그 기도를 먼저 본인이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역사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서 540장